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꽤 많은 전도지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서점 주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 그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어쩌면 이제 전도지를 구입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닐 힘도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몇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전도지를 나눴는데 한 사람도 내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내가 그동안의 삶을 너무 헛수고했나. 내가 그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내가 그렇게 전철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헛된 것이었는가, 그런 후회가 되네요 라고 그렇게 장로님께 그 본인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한구통에서 열심히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많이 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년 전 6월 25일 날 오후 6시 30분경에 어르신께서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너무나 취직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주신 그 전도지 한 장을 보고 제가요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고요,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이 내민 그 전도자 한 장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제가 고백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르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거요 전도하는 건요 계속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어르신은요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그 안산역에 나가서요 전도지를 나눴어요. 그 한 장, 무심코 나눴던 그 한 장, 그 한 장의 한 영혼이 변화되어주고 가족이 변화되어주고 또 그 동생은 인도의 그 수십억의 인구를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 내가 전하는 이 전도지 한 장, 아니 내가 전하는 우리 교회 이 주보 한 장에 놀라운 기적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이 구원의 소망, 이 감격을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씨앗 뿌리고 물만 주면 돼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모세 그 청년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1%의 기적이 10%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 뇌가 이제 그 60%까지 자라게 되는 놀라운 기적,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비록 어눌하고 행동도 뭔가 좀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천상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어린 그 모세라는 그 청년을 볼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꼭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머금고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밝은 이 세상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고 매일같이 부활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죽는다니까요. 매일같이 죽어요. 그런데 아침에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기적 아닙니까?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야, 너도 교회를 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교회 간다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실천 세 가지 사항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위해 참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왜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복음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열정과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만이 그의 그 전도의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 권리들을 다 누리지 않고 그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강한 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였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감옥에 갇히기만 하면 다행이게 그곳에서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양 손과 두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강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였지만 왜 약해졌다고요?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세상의 그러한 모든 명예들을 다 내려놨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는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원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강한 자였지만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만 봐도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또 헛되지 않는 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인 복음 전파를 매진하는 이유 3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그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자, 그것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헛된 노력으로 비춰줄까 봐 그는 늘 두려워했고 늘 그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뭐 돈도 안 받고 뭐 지원도 안 받고 저렇게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를 그렇게 욕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누가 될까 봐 바울은 늘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의 자랑은요, 단순히 자기 수고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자랑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해야 된다는 것은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부득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괴로워도 해야 되고요, 상처를 받아도 해야 되고요, 시험이 닥쳐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낫겠다.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나는 속 편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부득불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부득불. 내가 지금 심정은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왜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있어요. 사실 좀 쉬고 싶다. 아이고, 그냥 좀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상황, 환경,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전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세 번째는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게 내 자신에게 저주와 화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전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답하기가 부담스럽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안 하자니 저 인간이 또 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것이고, 또 한다고 하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막 그러시겠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랍니다. 날이 새더라도. 여러분, 전도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그렇죠. 예, 솔직한 말이에요. 그래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 저도 어려워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전도지 주고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난달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 훈련 받을 때요, 훈련 그 체험 직접 훈련하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주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한 칸에 서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전도 훈련을 받는 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피곤하시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저의 말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외쳤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하철을 보고 있다가요, 사람 제일 없는 칸에 얼른 타는 거예요. 사람 많이 타 있으면 패스. 사람 한두 명 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인천에서 훈련 받을 때인데요, 인천에 이제 거의 출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가급적이면 없는 곳에 타서 막 하고 얼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또 시내버스 안에서 또 그 체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시내버스 안에서. 어려워도 할렐루야. 네.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는데 여러분이 대답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잘 장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우리 무기를 잘 장착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무기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무언가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아멘.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진해서 내가 어떤 내 스스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면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당연한 상황과 반대되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직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자발적으로 그 직분을 수여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도 못 보고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주님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결국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뭐냐? 주님의 계획과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값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큰 상품을 걸어야만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 왕에게 한 6박 7일 동남아 여행권이라도 드리면은 전도 열심히 하실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도 왕에게 50인치 칼라 TV 쫙 준비해놓고 자전거 사놓고 사다 놓고 이렇게 냉장고까지 이렇게 전도 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들 많이들 데리고 오더만요. 진짜 많이 데리고 와요. 어떤 분이요, 해양경찰서 그쪽에 이제 고위 관직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 양반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양경찰서
그 군인들 있잖아요. 다 데리고 와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본인 돈으로 점심도 사주고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요, 순수하게 택시 기사들한테요, 기사분 1시간 운행하면 얼마 법니까? 그러잖아요.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거 드릴 테니까 1시간만 교회에 와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막 걸어 놓으니까요, 뭐 하더라니까. 우리도 그래 볼까요? 제가 장로님 여기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또 째려보실까봐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라. 삶으로 보여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몇 번을 해야 되나?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있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전도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 많은 말을 할지라도 내 삶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삶으로 섬김의 삶, 양보하고 용서해주고 또 그런 삶을 살며 사람들이 내가 100마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올 한 해 한번 그렇게 열심히 해 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값없이 표현해서 값없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 또한 다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회관에서 내가 2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포기하고 하나만 드시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상한 말 할까요? 네. 계란 후라이가 상에 5개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6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집은 사람이 임자죠? 네. 먼저 집은 사람이 임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까지 계란 후라이 한 번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드시라고? 그럼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 안 하실랑갑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희한하네. 그걸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정도의 양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면 전도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계란 후라이 하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꼭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값없이 바울은 뭔가를 기대하 자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자신의 권리를 충분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왜요? 자기 권리를 고집하는 것은 고집한다면 내 의는 이룰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형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 교회에 여러분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도요, 얼마나 한국의 문화가 희한했겠어요. 무슨 하얀 도복 입고 다니고 매가지 한복 입고 다니고 머리에는 막 뭘 이상한 걸 올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모습 아니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막 우리를 서양 선교사를 보면 막 괴물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우하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문화와 풍습에 맞춰서요, 도포도 입고 한복도 입고 또 상투도 틀고 다녔어요. 이 선교사들은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 문화와 풍습에 맞춰서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집 부리고 안 한다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가 가장 부딪힐까요? 가족끼리. 며느리들이요. 며느리들끼리 부딪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믿는 가족과 믿는 며느리들의 부딪히는 거. 제사죠, 제사. 여러분은 그런 갈등들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안 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며느리들은 어떡합니까? 음식장만 하면서 그냥 욕하고, 내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양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신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13번 제사 지내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몇 두 달? 1년 12달? 제사 몇 번? 13번. 나머지 제사는 그냥 어머니 혼자 알아서 그냥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제사, 그 제사만큼은 가족이 모여야 되는 제사란 말이죠.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목회하고 있고 다른 형제간들은 믿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다른 형수들보다 먼저 가게 해서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들 간에 그러한 갈등이 없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도 그런 다른 그 외의 것에는 이제 저에게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서로 간의 그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이웃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례하게,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례하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충분히 그 사람의 형편을,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서서히 삶을 통해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통했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족. 예전에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는 삶으로서 우리는 그들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오히려 주를 위해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종이 되었다. 왜요? 왜요? 할렐루야. 답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답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또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줄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요, 바울은요, 율법을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막 기억이 나죠? 왜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가? 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왜 계란 후라이 하나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왜요? 할렐루야.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즉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서는 조금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또 상황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의 그 진리마저도 흔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못 먹는 분 계십니까? 못 먹는 분 계셔요? 다이어트 하려고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냐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목회 주제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라고 했으니 올 한 해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이, 이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위한 삶, 내가 편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영혼에게 그냥 양보해 줄 수 있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주변을 먼저 살피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참아내고 절제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한 번 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할렐루야.